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여러분 성경을 펴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힘들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행보를 이어나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믿음의 그물을 던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여실 말씀을 나눕니다. 전문직이었던 어부 베드로, 이 목수 출신의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에는 사장에서 보여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고마웠고 또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과 인사를 나눴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는 것을 허락하였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신 것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의 말씀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물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잡아야 되고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던질 때 물고기는 낮에는 깊은 곳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 자기의 지식과 상식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부딪혔을 거라는 거죠.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 두 가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충돌 속에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습니까? 아니면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앞질러서 말씀을 뒤로 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뿐만 아니라 한 1년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비로소 그 갈등을 통해서 값비싼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갈등을 통해서 넘어지고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갈등이 없이 넘어질 때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베드로도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던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결과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고 그 경험은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졌던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신의 또한 진면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불완전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거룩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몬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만선의 기쁨, 그것도 내 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와서 그 만선의 기쁨을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었겠지만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자신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 변화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전환점을 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했을 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그냥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렇듯 인간의 경험의 한계를 드러날 때 자기 능력에 대한 교만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성경은 우리 인생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로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새로운 길을 가게 될 때 차를 타고 운전할 때 뭘 찍어요? 내비게이션을 찍어요. 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이유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선택이 놓여지는 겁니다. 그 양갈래길이 놓여져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지도 보고 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 보니까 손을 딱 침뱉어가지고 이런 분도 봤어요. 침이 튀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양갈래 길이 놓여져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말씀이라면 그 순간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쉬운 길로,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쉬운 길로,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가야 되거든요.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합당한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편안한 길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바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겁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 이제껏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또한 영적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경험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크고 어마무시한 그 물고기를 잡은 것도 있지만 그 물고기를 잡은 것보다 더 큰 경험은 예수님의 신성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은 주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는 통로가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 나와가지고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데 말씀보다 더 많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기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뉴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 또는 새벽 기도에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을 때 40일이라는 시간이 비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든 줄 아세요? 뭘 만들었어요? 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금송아지가 누구인 줄 알고 만들었어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금송아지는 그 당시에 우상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누구로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눈에 보여지는 우상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어리석음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 나오십시오.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오후 찬양 예배 때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 고민하고 말씀 앞에 갈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고민하는지,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갈등하는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능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면 그 방송 여러분들이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맨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게 되어져요. 왜 그래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AI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 얘들이 인식을 해요. 그래서 맨날 보고 싶은 건 똑같은 것만 봐요. 그럼 계속 보다 보면 어때요? 마치 내가 보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이게 잘못된 믿음인 거죠.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계속 듣다 보면 마치 우리나라가 잘못된 진영 논리에 의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번 보면 똑같은 걸 3번, 4번, 1년, 2년 동안 보면 마치 이게 내게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요. 우리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잘못된 논리를 듣고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내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은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무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다 방어용 무기예요. 근데 공격용 무기는 오직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말씀이 공격력 무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을 3차례나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그 힘이 무기가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예요. 말씀으로.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이걸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때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신성도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안에, 주님이 예배하신 새로운 세계 안에 우리도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에 매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현실을 직시하지만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밀려오는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겠지만 그 감정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예전에 다리가 없을 때 예전에 어른들은 그 개울가를 건너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에 뭘 만들었어요? 징검다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걸어갈 수 있게. 우리 새 가족들에게는 우리 믿음의 기존의 신자들이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게 느껴지거든요. 이 말씀이 순종하는 게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기존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말씀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새 가족들에게 봐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징검다리예요.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네. 우리 구역장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힘들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우리는 그 누군가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누군가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너무 멀게 느껴지는 새 가족들에게는 우리 기존의 신자들이 기존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게 되어지자 그에게는 2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그전에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일반적인 존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칭이 뭐로 바뀌었어요? 주여, 주여. 그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의 삶이, 그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친구들과, 아동부 친구들과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잘. 제가 어제 신방하면서 우리 아동부 친구에게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 그 친구가 그래요. 무릎 꿇고요. 그 마음의 자세라는 걸. 그 어린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들었구나.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말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주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는 한글로는 동일한 의미처럼 느껴지지만 영어에는 두 가지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어떤 의미에는 주인이라는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원자라는 것은 세비어라고 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신 구원자, 이게 바로 세비어, 주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로드, 주인, 왕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동일한 주라는 의미지만 영어에는 바로 이와 같이 세비어와 로드, 구원자와 주인, 왕이라는 의미로 나누어져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세비어라는 단어보다는 로드라는, 즉 구원자라는 단어보다는 주인, 왕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세비어, 구원자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죄에서 죽었고 부활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구원자예요. 우리에겐 다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도 영접하지만 우리는 그 구원자와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로드, 주인됨이에요. 주인됨.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자로서의 세비어, 구원자로서의 주님과 로드, 주인으로서의 주님을 동일하게 영접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구원자의 의미로서 더 많이 주님을 영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에서 로드, 주인으로서 주님을 끊임없이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구원자, 구세주, 세비어라는 단어와 주인, 로드, 주인, 왕이라는 단어가 나누어서 설명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와 교인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인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로서 주님을, 세비어로서 주님을 내가 영접하지만 로드, 주인으로서 주님을 내 일상에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에서는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주인, 바로 이 로드십이라는 주인됨, 이것들을 내가 내 삶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말씀의 단맛을 체험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하게 여기다, 무겁다라는 단어는 카바드라는 뜻이에요. 이 카바드,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길 때 이 카바드라는 단어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겁게 여기다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영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길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예배 다음의 예배, 주일에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 일상에서 나의 주되심, 나의 로드십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요,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 말씀을 선택하자니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갈등이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전에 익숙했던 것들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다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내 일상에서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나의 넘어지는 내 안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무너지고 무너지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 우리는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주님 성경 딱 접어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되심을 어디에서 인정해야 돼요? 교회에서? 삶에서.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훈련의 자리예요. 군대 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어디에 들어가요? 훈련소에 가잖아요. 훈련소에 가서 뭐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대 가서 어떻게 내가 생활해야 되는 첫 걸음을 준비하는 곳이 훈련소예요. 교회는 훈련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나아갑니다.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두렵거든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다니 그 말씀이 과연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 갈등 앞에서 내 일상의 삶에서 나의 주되심, 내 인생의 주되심, 주님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일상 앞에서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삶. 그때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신성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성화,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넘어져요. 맞아요. 때로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를 넘어뜨리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요. 저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들은 지금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직장을 다니다가 집에 1년에 하여튼 자주 못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못잔 잠을 다 자고 싶었는지 주일날 예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제 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요, 또 염려가 일어날 때도 있고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을 붙들어요. 맞아,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더 사랑하시지. 내 마음의 염려와 분노, 이 근심은 사단이 심어주는 거야. 하나님, 내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앉아 있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아들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오지 않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제 마음에 정말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순간 감정에 의해서 내가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무너지면 서로 간에 갈등밖에 일어나지 않고, 그 갈등은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않은 딴 방향으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에게는 이 신앙생활, 이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주일날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 갈등이 일어날 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송이 사가해서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마음이 상해서 내가 예배를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되심, 로드십, 그 순간에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결정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더 중한 마음을 쥐어줄 때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믿음의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고, 새로운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신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도 나의 일상에서 세비어로서의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의 로드, 일상에서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 가고 영적인 깊이가 깊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내 일상에서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첫 발걸음을 내딛어 걸어가 보겠습니다. 주님, 그 누군가의 믿음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내가 세비어로서의 주님을 영접하였지 로드로서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내 일상에서의 로드십을,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며